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용히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침묵의 계절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진리를 탐구합니다. 침묵은 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조용한 순종 속에서 침묵의 숨겨진 힘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중 일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삶을 광고하는 움직이는 말하는 광고판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지를 하며 모든 세세한 부분을 노출시킵니다.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침묵의 기술을 부드럽게 가르치려 하신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음에서 물러나 고요 속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전체 줄거리는 아니지만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공개하는 서스펜스 영화 예고편이나 침묵을 지키고 그저 듣기만 하는 시기를 아는 최고 기밀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수를 준비하는 숙련된 다이버를 생각해 보세요. 다이버는 잠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거나 모든 동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하고 차분히 호흡하며 앞으로 있을 깊은 잠수를 위해 조용히 집중하며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깊이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침묵의 시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과 7절에서 이러한 지혜를 상기받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7절은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하는 때와 침묵을 지키는 때를 포함하여 모든 일에 신성한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평안과 인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합니다. 이러한 고요의 계절을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로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시는 이유와 이 고요함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강력한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의 지혜입니다. 친구 여러분,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우리 세상에서 조용히 있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분의 보물을 우리 마음 가까이에 간직하기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공유하는 비밀의 성스러운 공간으로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통찰이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망에 거룩한 신중함의 힘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토양에서 키울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인내와 신뢰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즉시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일을 더 빨리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그 자체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잠언 2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비밀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이러한 계시를 사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조용한 자신감이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대할 때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조용한 신뢰는 어떤 공표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꿈을 기억하세요. 그는 모든 계시가 즉시 공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의 조용한 인내는 어떤 시기상조의 자랑보다 더 강력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적 보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해 흥분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를 비밀로 유지하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듯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기와 신중함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조언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아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시는 것은 불필요한 반대나 낙담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시기상조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의심이나 비판에 직면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은 경고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시간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누구와 나눌지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의 열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 수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준비하는 대신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신중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의 깊은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시기를 신뢰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깊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을 지킬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계시의 사적인 순간들을 나누면서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고 변화시키는 교제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를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비활동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리에 심으신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형성되며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신중함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분이 얼마나 깊이 역사하시는지 놀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순종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강력한 순종은 우리가 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한 계절 동안 침묵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순종은 믿음과 신뢰에 심오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스가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천사의 메시지를 의심했을 때 그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의 몇 달간의 침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가 스스로 말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홍보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나누고 증언하라고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적절한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완벽한 때에 펼쳐지도록 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스스로 증거가 되도록 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용한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흥분했을 때 조용히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인정이나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때는 완벽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조용한 순종은 또한 우리를 교만과 자기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때 때때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분의 영광을 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종종 다른 이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의 힘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취약해졌습니다. 조용한 순종은 또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종 원수는 우리가 시기상조로 말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호하고 그분의 완벽한 때가 방해 없이 펼쳐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악마의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8절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아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비전을 너무 일찍 공유하여 불필요한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조용한 순종은 또한 강력한 예배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포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조용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 훈련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혀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조용한 순종은 또한 기대와 경이로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이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무대 뒤의 세부 사항을 모른 채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면서 그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조용한 순종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놀라운 소식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도록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계시의 때가 왔을 때 더 큰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지시에 대해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말할 때라고 하실 때 더 강력한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르익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간섭 없이 펼쳐지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순종이 수동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고 우리의 성품은 정제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 침묵하라고 부르실 때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우리가 침묵 속에서 순종할 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시는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스러운 비밀의 힘입니다. 친구 여러분, 투명성과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없는 성스러운 지식을 맡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비밀은 우리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특별한 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계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 마음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비밀은 깊은 영적 친밀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물을 가까이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을 키웁니다. 그것은 마치 소중한 친구와 속담을 나누거나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러한 성스러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분별력과 자제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 경험이나 계시를 나누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성숙한 반응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더 깊은 계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에 신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합니다. 이 성스러운 침묵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수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로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필요한 조사나 오해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중함은 그분의 목적이 인간의 간섭 없이 펼쳐지도록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지만 사무엘은 적절한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완벽한 때에 펼쳐지도록 했습니다. 신성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적 전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종종 반대나 의심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침묵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시기상조의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으며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아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성스러운 지식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또한 강력한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며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적으로 그것들을 묵상합니다. 성스러운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경험에서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중함은 하나님께서 매우 존중하시는 지혜의 표시입니다. 성스러운 비밀은 또한 우리 삶에 거룩한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즉시 공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대의 찬희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흥분되게 지켜봅니다. 아브라함이 수년 동안 아들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성스러운 비밀은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계시를 지키는 것은 더 풍부하고 심오한 영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마음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씨앗을 키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공유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도전적일 수 있지만 영적 깊이를 위해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기만적이라는 뜻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중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우리의 지혜는 자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경험을 방송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시각화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시를 맡기실 때 그것을 마음에 가까이 간직하세요. 그분의 성스러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이들을 얼마나 풍성히 축복하시는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시여,
저는 경외와 감사함으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속삭임과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침묵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위엄 앞에 서서 경이로워하며 당신의 능력 앞에 겸손해지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닿는 당신의 사랑에 놀랍니다. 주님, 침묵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고요함으로 부르시어 세상의 소음 위로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신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매일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는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할 때 말을 한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에게 조용한 순종의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말할 때와 평화를 지킬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침묵 속에서 힘을 찾고 인정받고 싶은 나 자신의 욕망보다 당신의 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시기상조로 말하게 하는 모든 험담의 영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꾸짖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어야 할 것을 드러내려는 원수의 시도를 묵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인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제 안에 만들어 주소서. 저로 하여금 마리아와 같이 당신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제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그것들을 키우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도와주소서. 제가 이러한 침묵의 계절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제 순종을 당신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축복해 주소서. 다른 이들의 인정에 대한 피요를 극복하고 당신 안에서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당신의 손길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도 제 마음을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당신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제 마음을 조급함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아버지, 제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성스러운 침묵의 축복,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기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장의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과도한 공유의 필요를 극복하고 당신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당신 앞에 열리고 있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합의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은혜와 선하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성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한 순종에서 힘을 찾으며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성한 비밀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력으로 인도하시어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느슨한 혀와 규율 없는 말에 대한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부주의한 말로 인해 깨어진 모든 신뢰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고요한 순간의 친밀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신 보물을 지킬 때 당신의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위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을 제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위로와 치유와 인도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